예수님이 오심으로 누가 정말 주님과 가까운 사람인가, 그 정체들이 드러났지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자랑했지만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소동을 했지만, 요란을 떨고 야단들을 했지만 아무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러 가본 사람도, 환영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난 또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이 떠나간 후에 주의 사자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를 아기와 모친을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지시하는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애굽으로 피난 가랍니다. 자, 무슨 사건입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의 정체만 드러난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크고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그것은 당시의 왕인 헤롯을 통해서, 헤롯 대왕이지. 이 헤롯 대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자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죽이자. 이 헤롯은 아주 왕권에 대한 특별한 그런 집착력을 가졌던 사람이지. 왕위에 대한, 그래서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집착했는지 몰라요. 당시의 사회는 혼란했어요. 너무너무 정치적으로 혼란하니까, 로마의 숙박을 받고 있으니까 독립운동을 한다고 자칭 왕이라고 나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칭 자기가 왕이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리들을 지어갖고 자기가 왕이라고, 나라를 독립하겠다, 그렇게 나선 사람들이 많으니까 헤롯에는 이런 소리가 들리면 눈에 가시지요. 그래서 누가 사람들이 모이고 인기가 있다 그러면 이건 요주인물이고 가만둬서는 안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요. 늘 눈에 가시였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보다 더 일찍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왕이 나섰다고 하니까 유대인 왕으로 나신 게 어디 있느뇨? 그러니까 호미백산하죠. 그래서 아이를 죽이려고 맘먹고, 가서 아이를 찾으면 내게 와서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비하겠다. 순 거짓말이지요. 거짓말로 아이한테 경비하겠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간 다음에 지금 그 마음의 계획을 움직이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꿈에 현몽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가라. 내가 다른 지시를 할 때까지 네게 다른 말을 이룰 때 거기 있어라.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 14절 말씀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랬어요. 야밤 도주죠. 혼비백산에서 야밤 도주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쉬워요. 그냥 말씀인가 그런가 보다. 요셉이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도망갔다. 급하니까, 너무 상황이 급하니까 야밤 도주했다. 그냥 그렇게 읽고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오늘 밤 여러분 꿈 꾸시는데 꿈에 여러분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이 얘기를 꿈으로 꾸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꿈을 받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꿈을 하면 성령이 내게 감동하셨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아니 밤에 자다가고 일어나서 실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꿈인데
밤에 꿈을 꿨어요. 근데 아멘 그러면서 일어나서 아이고 이발 가기 전에 빨리 실천해야지, 실행해야지. 그리고 주섬주섬 그리고 야밤도주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애국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아래로 한참 내려가야 되잖아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애국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요셉의 삶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아이를 낳은 지 마리아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여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지금 이 땅에서 살기 힘든데 애굽에 내려가서 뭐 해먹고 어떻게 삽니까? 아무런 준비할 만큼 없어요. 그런데 그 밤에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런데 아멘하고 실행합니까? 이건 뭘 말해요? 요셉의 순종을 말하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소리예요. 민감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깨어있는 사람,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순종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산모를, 자기 혼자 가기 힘든 길을 산모를 데리고 그 먼 애국까지 지금 뭐 좋게 여행 가는 겁니까? 혼비박산에서 밤에 도망가는 길인데 그게 그렇게 순종이 나오는 길이 아니에요. 그 희한한 꿈을 꿨다고 말이지 그거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일에 순종이 있어요. 그만큼 요셉은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이것이 세상 소리인가 하나님의 소리인가, 내가 이거 그냥 헛된 꿈을 꾼 건가 하나님의 지시합니까,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평소에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삶이 어땠냐, 요셉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마리아와 정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마리아의 배가 불러와요. 나는 동침한 일이 없는데 배신당한 그 고통과 아픔,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고통과 아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자,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의로운 사람인데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끊고 해야 된다. 이게 앞뒤 문맥이 안 맞는 얘기예요. 요즘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 일을 드러내야 합니다. 잘못 들으면서 졸다 들으시면 이제 엉뚱한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런가? 당시에 의롭다는 의로움의 기준이 뭡니까? 이 유대사에서 그 당시에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의로운 거예요. 율법 아래 사니까 율법대로 한다는 게 가장 의로운 겁니다. 율법에 말씀인 게 뭐라고 했어요? 이런 여자는 돈을 들어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고발해서 동네 사람들이 돈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렇게 안 했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진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었다고 소리예요. 또 다른 의, 새로운 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새로운 질서의 의. 그 당시에 사회가 지키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의로움과는 달랐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집중하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 민감했던 사람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을 따라서 죽이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고 덮고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하는 다른 차원이었다는 소리. 그의 의로움은 당시에 말하는 의로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의 집중력, 그게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 입장에서 뭐래요? 사자굴에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이 넣는다. 의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거기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냥 무조건 하루 3번씩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 행동이 전에 행하던 하루 3번씩 기도할 수 있는 그 행동이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람들이 끌려간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할 수 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전에 행하던 습관화된 행동에서.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그 일을 감추. 그 얼마든지 참고 나가버리면 돼요. 아니 총리 중에서도 총리 3사람 중에서도 최고의 손님을 삼고자 했는데 권력이 없습니까? 수많은 부자를 보내서 야 우리 집 빈민 둘러싸라. 누구 된 때만 해도 얼씬하지 말아라. 지키면 돼요. 그럴 힘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총리잖아요. 최고의 총리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훈련되고 연습된 순종도요. 아무리 순종한다고 내가 순종하고 해도 안 됩니다.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화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순종이 안 나와요. 핑계만 나오지. 순종이 아니라 핑계만 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순종 대단히 놀랍고 큰 것이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가서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15절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때의 사건이에요. 16절입니다. 16절 가서 같이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유아학살 명령이 떨어졌어요. 유아학살. 2살부터 아이들을 다 죽여라.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대. 박사들에게 얘기했었잖아요. 찾으러 와서 내게 구하라. 그랬는데 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을 갔습니까? 올 때는 별이 인도한 대로 헤롯 궁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갔다고 했어요.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왔던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공터에 다 갈 수 있는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에요. 가보지 못한 험난하고 어려운 길일지 몰라도 성령의 지시하는 길, 그 은혜의 자리를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아이고 속았구나. 이 내가 아이 죽이려는 거 알고 도망갔구나. 그래서 화를 내는데 노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한데 얼마나 끔찍한가 보세요. 2살 아래 대충 박사들이 말한 것을 기준해서 그것도 조금 더 높였겠지요. 혹시 빠질까봐, 계산 잘못했을까봐. 그래서 능력 잡고 2살, 그리고 그 아래 아이는 다 죽여라. 산의 아이, 왕이니까 남자아이니까 산의 아이는 다 죽여라.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베들레헴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주변 지역까지 속한 곳에 있는 유아들,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끔찍한 명령입니까? 아마 이때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거예요. 몇 명인지는 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숫자가 최하 몇십 명 되지 않았겠어요? 유아들.
인구비로 말해서 많은 시대가 아니니까 뭐 몇십 명의 숫자 이상은 죽었겠지요. 몇십 명의 아이들이 억울하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 다 죽였다고 했어요. 자, 라마에서 그래서 슬퍼하는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에베 3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이 라헬의 사건을 얘기하죠. 라헬이 지금 야곱의 둘째 부인이잖아요. 이 아들 낳지 못하다가 요셉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 낳다가 노중에서 죽습니다. 그 길가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베들레헴 앞입니다. 그래서 장사 지낼 때 그 길가에다 장사를 지내죠. 베들레헴에다가.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잖아요. 다 자기 후손들 자식들이잖아요. 그 자식들이 다 죄악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통곡, 그 길가에서 그 길을 지나가니까 베들레헴 이 길을 지나가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므로 그들의 죄악으로 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통곡하고 통곡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그 통곡을 끝내기 위해서 주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지금 그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되풀이하면서 말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에서 중요시 봐야 될 것은 그보다 지금 뭘 중요시 봐야 합니까? 왜 한없이 이렇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을까? 이렇게 끔찍하게 두 사람만의 아이들이 다 죽였을까? 표면적으로는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까봐 두려워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 배후에 더 무서운 세력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그건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장에 가면 그 사단의 정체가 더 분명하게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으로. 이 사단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아보고자 얼마나 애썼습니까? 애써서가 뭐예요? 유대인을 한 나라씩 다 죽여버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아보자고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에 자기에게 잘하지 않았다는 것을 빈미로 해서 왕에게 그 권세까지 다 얻어놓은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유대인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이때에 아무 말도 없고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곳, 다른 길,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희 아비 집은 영영이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를 얻으니 이때를 위한 기도가 아니냐? 참 서슬퍼라 무서운 소리죠. 그때 에스더의 대답이 뭐예요? 나를 위해 금식에다가 내가 왕의 부름을 한 달 동안 못 받았지만 내가 나아가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을 때 5장 1절에 왕이 금호를 내밀죠. 금호를 내밀지 못하면 죽어요. 근데 왕이 금호를 급히 내밉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왕 위에 뭘 구하러 왔느냐? 나라의 절반을 가도 주겠다. 하나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잖아요. 대역전으로 유대인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달아내려고 했던 50분이 되는 그 높은 장대 위에 하만이 다니잖아요. 대역전의 드라마. 사단이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오심을 막아보고자 여러 모양으로 얼마나 애썼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자고 헤롯 당시 예수님을 죽이자고
지금 발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종노시키고 자기의 졸개로 부리다가 지옥 끌고 가시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이 땅에 예수님 오심을 막아보고자 별의별 방법을 다 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의 계획이죠.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그 역사가 계속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고요. 미움받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 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움을 받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고상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신앙은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고난과 역경이 있기 마련이에요. 환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겠어요? 없을 수도 없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과 원수되기 때문에, 세상과 벗이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어요?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정반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의 가까운 사람, 자녀의 삶을 살고자 하면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 속에 이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미움을 받고 환난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여기지 말으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10절 이하에 4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심을 이상한 일 당하는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해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주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늘 계시겠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편하고 주님과 멀어지고 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지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우리들의 그 시련과 고통의 역사들 싸우는 싸움이 있다고 했어요. 주 안에서와 그 신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에게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과 드리고라고 했어요.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싸움이 이 싸움 속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싸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오늘 말씀도 있어요. (16절) 말씀 보면
15절 말씀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리 하십니다. 호세아 11장 1절이지.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고 불러내셨느냐.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느냐. 그 이유가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11장 1절에 설명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러셨어요. 내 아들을 불렀다. 내 아들을 불렀다는 이 말씀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내 아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종이었던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수요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살아가셔서 그들을 아들로 삼으시려고 그러셨어요. 왜 아들로 삼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만방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모습을. 그래서 불러낸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과 벗다고 세상과 가까이 살아난 게 아니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사람인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 앞에 피하거나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히 영적 싸움의 승자로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